우리가 믿음은 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또 그 공동체에서의 활동이 아주 유기적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의 활동하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면서 어찌 보면 가장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힘써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목적. 구원은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 빠져서 결과로 지옥 가는데 마귀의 지배받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삶도 고통스럽고 죽은 이후로 영원한 고통을 받으니까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약속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 완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줄 곳한 사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힘썼을 뿐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이 개인적으로 있고 그 신앙은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되죠.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만 그 삶을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 절대로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뭐해진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 아이들이 찐이란 말이에요. 찐으로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랑인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려면 서로의 어떤 처진의 형편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방적인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제 돕고 나누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일을 하면요. 이게 두 개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참 주님이 하신 이 산상 보훈과 그 외의 보훈은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율법 지켜야 하고 살지만 신약시대 사람은 산상 보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산상 보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산상 보훈을 이루는 핵심이 7장 12절인 거예요. 아시죠? 7장 12절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예요? 먼저 남을 대접해라. 남을 대접하는 게 뭐 이게 대접이란 표현을 쓰였지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랑을 구현하는 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도 나를 향하여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되어야 여러분 그 삶이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3편에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해요? 아론에게 그 부은 기름이 이제 수염에서 머리에서 흘려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 몸에 충만한 그 공동체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현해 갈 때 뭐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나가 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정말 중요성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침상에 누웠잖아요. 사람이 중풍병이 걸려서 뭔가 마비가 와도 뭐 이렇게 아랫도리는 좀 괜찮다든지 뭐 어디 한쪽에 이렇게 된. 이 사람은 뭐예요? 전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얻고도 못하. 뭐에 들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심상채로 들것에 들고 온 거야. 들것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고. 본 동네라 표현했잖아요. 그죠? 본 동네. 본 동네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을 왜 이제 그 마태는 이렇게 본 동네라고 말했을까?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본 동네라고 한 것은 뭐 이 자기 고향과 같은 것을 본 동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활동하는 데를 이제 본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본고장 뭐 이런 식의, 예? 무엇의 본고장 하면 그게 주 산업이거나 가장 특징적인 거잖아요. 이제 새벽에는 나를 자꾸 모드를 바꿔야 돼. 아멘도 크게 하고, 예? 아멘. 그래 크게 하고 눈도 바짝바짝, 눈도 막 자꾸 감기려고 하고 눈도 크게 좀 뜨시고 표정도 밝게 하시고 이래야 돼. 새벽에는 모드를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자꾸 깔아지는 거야. 이불의 진행행으로 가는 거야. 이불 속의 진행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깨워요. 서로 자기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침체한 게 나를 음습에 온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 신경 안 쓸 테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잘못. 아멘도 일부러 크게 하고 말해. 막 이래야 돼. 그래갖고 우리 40일 특세 마치면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 꽉 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따로 할 겁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막 그렇게 돼. 그 이런 말 안 하도록 해야 돼. 내가 왜 줄을 놓치거든. 자, 예, 그 본동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을 때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적의 현장이다. 그러면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란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기에 주 사역을 하시고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인데 누구라도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귀신 들린 자 정말 귀신이 떠나고 누구라도 정말 기적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본동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신마비인 거예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 오다가 갑자기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 주저앉는 것이 사단이 주저앉게 하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딱 눌려가지고 여기는 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동정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삶. 필수적인 삶이에요.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삶이에요. 아멘. 이렇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삶이 뭐 된다?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제 건강한 몸을 얻었어요. 그렇죠? 중풍병자였을 때 삶과 중풍병자 나았을 때 삶이 어떨까?
중풍병자의 삶은 정말 찌들어진 삶이잖아요. 중풍병자 낳은 삶은 무슨 삶이에요 이제? 풍성한 삶인 거예요. 맞습니까? 풍성한 삶이 이 사람이 이제 뭐 활동도 하는 거예요. 이 내 친구와 같이 일하러도 가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막 파티도 하는 거예요. 파티할 때 노래도 안고하고 춤도 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9가지 은사를 주시고, 아멘? 9가지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구현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고 그가 온전해지도록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가 새로워지거나 구원받거나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앉아있고 전신마비에 걸려 스스로 어떻게 하나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그렇게 할 때 서로 막 이렇게 협력해서 그렇게 할 때 성령이요 이 뒷짐지고 누 수고하네 강 건너 불구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일하시는데 9가지 은사 중에 그 은사를 필요한 것마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 중에 오늘 이 내 친구가 맺은 열매는 무슨 열매를 할까요? 무슨 열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사랑일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 중에 어딜까요? 비슷비슷해가지고 맞추기 힘들죠. 굿네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선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선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우리 자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지만은 신앙의 삶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란 거예요. 아멘. 여기서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돕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쫙 고조되고 성장해서 다 성숙해서 정말 어떤 주님의 단계까지 이르면요, 자기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어 여기 하는 것을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기탄 없이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한 게 내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있는 기도 내용이지만은 항상 내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내 신앙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도 이건 절대 남에게 못 줘. 이거는 내 자식이라도 못 줘. 하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나눠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 드러나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 교회 온다고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은 이런 정말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정말 어려운 힘든 이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이 영혼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무언가를 위하여서 내 가장 아까운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때 주님이 드러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의 성격은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참, 이 중풍병자들을 이 친구들이, 이 들것에다가 들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 이제 유대인들의 집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집, 우리 집 초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위에 스카레를 이렇게 깔고 또 작은 나무 가지를 깔고 이래서 흙을 덮고 그렇게 그 이제 지붕을 이제 비교적 단단하게 만든 거죠. 비가 떨어지면 낙수물 받아가지고 그걸 허드렛물로 쓰고 막 이런 게 주택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계단이 있어 올라가요. 그 올라가가지고 그걸 뜯은 거예요. 그 한번 뜯은 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거기에 사람도 올라가고 뭐 물건도 돌리고 우리가 그 여리고 탐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입고 3대로 덮어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지붕이야. 그걸 이제 뜯어내는 게 간단한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을 가지고 망치를 두들기에 가서 막 깨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정도로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들것에 얼마나 많이 뚫어야 되겠어요. 이게 작은 일일까 큰 일일까? 큰 일인 거예요. 그 지붕이 떨어지면 막 밑에서 막 소리 누구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난리가 일어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말씀 전하다가 다른 복음 보면 도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말씀 전하다 중단하고 그게 다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바깥에 가서 뭐 상황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하고 얘기도 하고 뭐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요. 사람들이 많아가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지붕을 뚫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냥 이렇게 머리 위로 서로 막 팔로 해가지고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도 막 많이 이렇게 모여 딱 밀집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손만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라.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지붕 뜯는 것도 그게 낫잖아요. 지붕도 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뜯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왜 못하느냐?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문둥병이나 중병, 오래된 병, 또 피가 흐르는 그런 병, 이런 병은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주가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뭔가의 죄를 지어서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이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신 마비가 되는 건 이거 하나님의 저주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죄가 처리되지 않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게 유대인들의 의식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봐요.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야 뭐하라? 안심하라 그런 거예요. 작은 자야 뭐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 사람은요, 자기를 안전하게 예수님께 데려가냐 못하느냐, 뭐 이제 들고 올 때도 막 뛰어오니까 막 떨어질 것 같이 얼마나 불안해. 게다가 또 밧줄로 따라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로 내리는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빨리 내리지 못하면 뭐 이게 밸런스가 기울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전신마취가 돼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몸이 전신마취에 오래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근육이 어떻게 될까? 다 빠진 거야. 힘줄, 신경줄 어떻게 될까? 약간 실줄처럼 약간 딱 떨어졌다 면 몸이 그냥 병 깨지듯이 다 깨질. 그러니까 막 불안하기 짝이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는 그 병이 걸려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죄책감. 사회가 만들어준 죄책감. 그 세상이 만들어준 죄책감. 그 죄책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심하라. 네가 이제 내게 왔으니 안심하라. 나는 네 죄를 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온 구원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오면 다 해결돼. 나에게 오면 다 해결돼. 네 병도 낫고 네 죄 사함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치유함을 받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삶이 되려면 이 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 첫째로는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 화모니를 이루는 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모니를 이룬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게 뭐 이제 음악의 표현이지만은 이제 그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이게 다 하모니가 돼 노래 나오면 어때요? 듣기 좋아요. 어때요? 너무 듣기 좋고 마음이 아주 그 노래에 막 동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떤 면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붕 깨는 거 이런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행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보상하실 것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게 예수님께로 완전히 이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르기 전까지 가다가 막 떨어뜨려 버린다든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로 이르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난 그 손길이 임하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채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내게 막 뭘 알려주시고 어떤 성도들을 상태를 보여주시고 막 그런데 하나님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걸 알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동행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 하지만 이렇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막 느껴지도록 그것은 네가 성결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지만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형태로 일하시지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정말 그런 고도의 성결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께로 이르는 이러한 단계에 되면 그 주님 만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한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할렐루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러한 풍성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